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세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 속에서 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고난의 법칙과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다른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또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이 세상에서 악은 계속해서 득세하는 것 같고 선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일까? 선한 사람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 점점 세상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 또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악함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였는고. 사실 이 부분이 욥의 인간됨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한 단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낸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한쪽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새 친구들과 같이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곤 하지만,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시는 건 아닌가 라는 마음으로 탄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욥도 지금 그런 마음인 겁니다. 1절에서 욥은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때라는 말은 악인이 저지른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점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 안에는 욥의 세 친구, 즉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정죄의 말만 쏟아내었던, 그래서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욥의 진심도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저 세 친구들도 하나님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 이후부터 나타난 욥의 말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세 친구들이 말했던 그런 인간적인 공의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탐하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고, 이것이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악행들인데, 욥의 말에는 그런 자들을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냐는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약한 자들은 지금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옷이 없어 추운 밤을 보내도 덮을 것이 없는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는다고 한탄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고 또 연약한 자들도 돌아보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욥에게 스스로의 잣대를 들이대며 욥을 판단했던 세 친구들처럼 욥도 결국 세상에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고, 악한 자들은 벌을 받지 않고 선하고 어려운 자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친구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연약하다는 것을, 아무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굳건하고 성장했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경건활동을 하면서 일어난다고 해도 정말 작은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한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만족함과 확고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23장에서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던 욥도 결국 세 친구들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자신 역시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틀에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았다고, 나보다 악한 사람보다는 착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나보다 더 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선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저 사람들이 언제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대상인 나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보응의 원리를 따른다면 우리도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이고 선한 것 하나 없는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의 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의 때를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만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에서 욥이 약한 자들의 심판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친구들의 인과응보 사상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욥이지만 그 악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조금 분명히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은 악인의 결정된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악을 범한 자들은 자동적으로 벌을 받으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결같이 주장해 왔습니다. 즉 악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고 악을 저지르는 순간 그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주장을 세 친구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욥은 악인의 운명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강한 자들, 또 악인들을 하나님은 때때로 그냥 지켜보시며 가만히 놔두신다는 겁니다. 그 말이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강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때때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 같아 보이고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 보이고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 가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길을 살피고 계시고 그들은 결국 살아남을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친구들의 주장과 욥의 주장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세 친구들은 바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지만 욥은 그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 해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폭력과 범죄 같은 부분들을 보면서 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두고 계시는가? 왜 죄 없는 아이들은 죽어가고 고통당해야만 하는가?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가? 사실 세 친구들의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즉각적인 징벌이 가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어야 하고 그 잠깐의 번영 이후에는 참혹한 벌이 내려져야 세상의 불공평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욥과 더 나아가 우리의 보상 심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할 때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방법은 우리가 헤아리는 심판의 때와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기에 마치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악인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하늘에 모아두시며 마지막 때에 그의 눈물과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큰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죠.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거하는 자들이 진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의 악인이 아직도 득세합니까? 왜 저들에게 지금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제는 이런 질문에서 벗어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을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길, 우리보다 더한 길을 살아가셨던 한 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절한 고통과 처절한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한 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비웃음으로 죄악을 이기고 죽음의 장벽을 넘어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묻기보다는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신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상처받은 치유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아가시며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강함을 기대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알려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상황과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묵묵히 헤치고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걸음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셨던 최후 승리자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주님, 우리도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갈 때 동행하여 주셔서 그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해지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그들의 아픔 위에 손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들이나 마음의 연약함들과 고통과 아픔들이 하나님 이 시간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주님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곳에 평화의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없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유동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이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수유동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교회로,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한시도 주님의 품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